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 저희들도 듣고 배우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과 명철함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활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창동교회와 쌍문동교회가 시작하는 그 전도회에 주님 강사 교수님한테 함께 하여 주셔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는 데에 아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말씀 듣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 또 귀한 말씀을 듣는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이 그 사랑에 넘쳐서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전도회가 그냥 전도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평소 애써서 기도하는 귀한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교수님에게 아버지의 은혜가 성령과 함께 그 교수님한테 흘러 넘치게 해주셔서 주님 그 입을 주관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주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가서 듣기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많은 아버지 자녀들이 그 귀한 말씀에 참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활에도 귀한 말씀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22장 세 번째 부분 밤중 소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원수들은 광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악에 대한 책임을 광신자들을 가장 열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재림운동을 반대하는 자들을 통하여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극단자들과 광신자들의 그릇된 점들을 과장하거나 변조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전혀 근거도 없는 좋지 못한 말들을 만들어서 전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편견과 증오로 자극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이르렀다는 기별에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재림의 기별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려워하였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재림 신도들과 그들의 믿음을 대항하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나 루터의 시대에 교회 안에 광신자와 기만자가 있었다고 하여 그들의 사업을 정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소수의 광신자가 재림 신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활동하였다고 하여
그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서 열심으로 회개하고 개혁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하라. 그리하면 사단이 여전히 깨어 활동하고 있는 증거가 여실히 나타날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 있는 온갖 기만 수단을 다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타락한 천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광신과 분열이 일어난 것은 재림기별이 전파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은 1844년 여름 곧 재림 신자들이 그들의 참된 입장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방황하던 그때였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과 밤중 소리의 선포는 신자들 사이에 광신과 알력을 직접적으로 진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엄숙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일차였으며 그들이 장차 배웠기를 기대하는 예수님과 그들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기도로 또 말씀 연구로 한마음 한뜻이 될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믿음, 하나의 복된 소망은 그들을 어떤 인간의 감화를 받는 것보다 훌륭하게 만들어줬고 사단의 공격에 대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1844년 여름 곧 재림 신자들이 처음에 2300주야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때로부터 그 다음에 다시 연장된 것으로 깨닫게 된 때까지 중간 기간에서 이 기별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로 전파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2300주야의 기점이 되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효력을 발생한 것이 기원전 457년 가을이며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 해 초가 아닌 사실이 판명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2300주의 시작이 그 기원전 457년 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끝이 어떻게 돼요? 1844년 봄에 이제 끝날 것이라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 예루살렘 유대력의 시작은 우리하고 똑같이 봄이 아니라 가을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는 봄에 학기가 시작되지만 외국들은 다 가을에 시작되잖아요. 9월 달에. 그것처럼 유대력도 시작이 저희하고 기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원전 457년 가을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2300주야는 바로 1844년 가을에 마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운동으로 발전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므로 다시 이제 힘을 얻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표상적 의식을 검토해보면 성수가 정결해진다는 것으로 표상된 사건은 가을에 일어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표상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유의해 보므로 매우 명백해졌습니다. 6월절 양을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린 처음 익은 곡식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했고 또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첫날 그 다음 날에 이제 요제절로 드렸는데 이 요제절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무교절 첫 안식일 다음 날에, 그러니까 첫째 날이죠. 부활하신 거죠. 바울은 주님의 부활과 그분의 백성들의 부활을 말하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하셨죠. 추수하기 전에 거두어 요제로 드려진 처음 익은 곡식단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부활의 때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될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추수에 있어서 처음 익은 곡식이십니다. 그러니까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붙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상징한 거였습니다. 이 표상은 사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있어서도 성취되었습니다. 유대력의 첫째 달 14일, 곧 1500년간의 장관 세월에 걸쳐 유월절 양을 잡아오던 바로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잡수신 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악한 자들의 손에 붙잡히셨죠.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요제의 곡식단이 표상한 실체로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그렇게 했죠. 곧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분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얘기한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의인들의 견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한 표상도 그 상징적 봉사가 지적한 시기가 되면 성취되고야 말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규례에 있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제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었는데 그날에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죄를 성소에서 제하여 버린 후에 나와서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나타나사 죄와 죄인들을 멸하여 버린 후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영생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7월 10일,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제일은 1844년 10월 22일에 해당되었으므로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2300주야가 그해 가을에 맞춰진다고 이미 말한 증거와 일치되므로 그 결론은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는 기다리는 시기와 좋은 일이 있은 후에 신랑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이미 열거한 예언과 표상에 의해 의한 증거와 일치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확실성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무수한 신자들이 밤중 소리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조수와 같이 각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그것은 멀리 떨어진 벽촌에 이르기까지 퍼져가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깨우쳤습니다. 떠오르는 햇빛 앞에 사라지는 이른 아침의 서리와 같이 광신자들도 그와 같은 선포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의심과 의욕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으며 희망과 용기로 마음의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 운동은 흔히 경험하는 바와 같이 흥분적인 것에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력이 없으므로 생기는 극단적인 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견책이 기별을 받았을 때 즉시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 일들과 유사한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구별해주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열광적인 기쁨은 별로 없고 오히려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세상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그들의 번민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들은 끈기 있는 기도와 확고한 헌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밤중 소리를 외친 그 재림 성도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봤고요. 그들이 처음에 이제 여름 1844년 봄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대력을 통하여 다시 살펴보면서 그 유대력은 우리처럼 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시작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것이 좀 바뀌어진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1844년 가을에 온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힘을 내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죠. 그들이 성수정결에 대해서 이 지구를 여전히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머지않아 실망을 겪게 될 것인데 오늘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이뤘고 이제 그들이 그 가을인 것을 알고 여전히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밤중 소리를 외친 것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고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더 그들이 이제 실망하게 된 것을 왜 실망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소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조 집사님부터 또 말씀 나눠 주실까요? 예, 밤중 소리를 외쳤던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늘 부담감을 갖고 과거에 좋은 경험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때 어려움이 많고 대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이런 마음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는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징조, 또 말세, 또 마지막 때에 세상이 흘러가는 또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모습을 볼 때 성경에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실망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외칠 때 자신 있게 힘을 실어서 마음의 확신을 갖고 성령님의 지도에 따라서 한다면은 많이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네, 재림을 기다리는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건배하고 죄를 회개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듣기는 오래전부터 신랑을 가지라 열처녀에 비웃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정말 마음에 굉장히 가까이에 닿아요. 곧 오실 것 같고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몰라 나이를 먹으니까 몰라도 참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 이 기별을 빨리 전해야겠는 야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 통신으로 연락이 각 처소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 역사는 이루는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해요. 아멘. 주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한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귀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님이 희한하게 건강하심으로 그 나이에 알맞게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답니다. 내가 할 사명을 다 끝나야 돌아가신대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윤경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송 집사님, 또 정봉호 아버님,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잘 때는 너 이제 할 일 다 했어. 이제 편히 쉬었다가 만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드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예, 말씀을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준비할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아버님. 네, 저는 여지까지 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1844년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졌다가 끝이 나는 것 같아서 낙담하고 아주 좀 실망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교과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어 점점 갖게 되는데 이제 선배와 후배로서의 제가 드러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뒤쫓아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이 마지막 저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늘 젊어서부터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정복국 아버님은 하실 일이 너무 많으세요. 왜냐면은 뭐 신천지도 한 번도 아니고 가서 2번씩이나 공부도 하셨고 또 여호와 증인도 또 공부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는 잘 모르지만 더 정확히 아시니까 그걸 2개를 비교하셔서 더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딱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처음 익은 곡식이라는 말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알곡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된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아마 다 날아가서 그것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그 당시 저희 교회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날과 그는 뭐 모르는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나 이렇게 하고 뭐 너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불안해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서 열심으로 회개하고 개혁하게 하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그들을 깨우고 또 성경을 탐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외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새 천사예요. 날아가는 천사.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진짜 말씀으로 연구하는 자만이 마지막 때 설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를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또 기도로 주님과 산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장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저희 압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증거하고자 하시는 마지막 세천세기별을 담대히 외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꼭 저희가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를 깨워주시고 저희 가족과 이웃들 그들을 깨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 했습니다. 저희가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또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전도회에 꼭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전해지는 말씀과 또 사랑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씨와 모든 일정 가운데 오가시는 모든 분들의 그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고나 어려움 없이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힘을 내는 전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